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시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조용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긴장과 불안함으로 어지럽고 혼란하여 모두가 지쳐가는 이때에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신은 죄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하여서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사이에 기름 부어사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영유아 부와 유치부 그리고 엠발과 청년회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여러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부서에서 맡은 바 봉사직을 사명으로 알아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소명으로 해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의 현장을 아직도 떠나 계십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다하사 그 전하시는 말씀이 양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리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와 함께 총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형제고, 두 번째는 원수고, 세 번째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마귀 짓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 짓을 한 마귀파라면 교회 100명 교회에 약 한 10명 정도가 마귀 짓을 한다든지, 혹은 1000명 교회에 한 100명 정도가 마귀 짓을 하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근데 마귀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귀파, 그 마귀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한다, 고소를 일삼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혼자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교회 안에 형제가 있고 원수가 있고 또 마귀가 있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로마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죄, 아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으니까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마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성경적으로 생각해도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가능하겠다, 그렇겠다. 그럼 이분이 형제 혹은 또 원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히브리적 개념의 원수를 아셔야 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원수라고 했을 때는 우리처럼 하늘 아래 같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부류가 아니고요. 원수는 내 편 아니면 원수인 거예요. 내 편이면 이웃, 남의 편이면 원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김해 시청팀하고 부산 시청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김해 속해 있으니까 누구를 응원하느냐면 김해 시청팀을 응원하는 거죠. 부산 사람들은 부산 시청팀을 응원하겠죠. 그 순간에 이웃은 김해 시민, 원수는 부산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한일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 팀을 응원하는
우리, 그러니까 뭐 부산, 김해, 경남 다 할 것 없이 한국팀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두는 이웃이 되고 일본팀 응원하는 일본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부산과 김해가 서로 경기를 할 때는 부산 시민들이 원수가 됐다가 오늘 한일전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이웃이 되기도 하고. 내 편이냐 아니냐, 그 선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유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형제. 대신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고 누구를 주로 모세요? 내 자신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이건 원수인 거예요. 예수님 편 아니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할 수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 못하니 변화가 없는 삶. 자, 여러분, 누가 마귀일까? 누가 원수일까? 누가 이웃일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일까? 육신을 쫓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일까? 아니면 지금 마귀 짓을 하는, 마귀에 속한 자이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진도는 굉장히 천천히 나가요. 왜냐하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를 바꿀 계획은 있으나 정작 자신을 바꿀 계획이 없는 사회개혁가들과 공동체 지도자들은 경건하다지만 새 속에 물든 자들이다.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이 글을 조금 교회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 아니, 목사가 이래야지, 장로가 이래야지, 권사가 이래야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 잘해요. 맞아요. 분석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만 말들이 많어. 그런데 정작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말만 많고 본인은 아닌, 뭐라고요? 새 속에 물든 자입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아니면
내 편에 서 있냐. 여기서 내 편은 내 유익, 내 이익, 내 이기심, 그 편에 서 있는. 베드로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그리고는 때쯤 돼서 엘리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었는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거짓, 위선 다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는 가면을 쓸 이유도 없고 가면 써봤자 헛일입니다. 그 앞에 차라리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로운 길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이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와 변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에 묶여 사는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환난과 결박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한 길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붙잡혀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길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내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느냐, 물론 따져야 되겠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중요한 우선순위요 선택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라는 거죠.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런 거 주셨는데 잘 아시죠? 제일 마지막은 참 재미있는데, 그 마지막은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틀림없이 그 길이다, 그 길 가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그건 동의 안 해요. 저는 반드시 아내와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 그래서요,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아내를 말하는 영어 단어 중에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더 나은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아주 똑똑하면 49점이고 아내는 51점이라는 얘기예요. 50대 50 아니라는 얘기. 보통은 한 40대 60이나 30대 70쯤 되려는 건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별로 동의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의 원칙.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옳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게 소명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있게 한 곳.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행하게 하시는 그곳. 그 자리. 소명의 자리죠. 그곳을 가야죠. 혹시 좀 돈을 적게 번다고 해도, 혹시 좀 어려움이 있고 해야 할 짐이 많다고 해도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을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곳이 광야였잖아,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이 가끔씩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만사형통, 뭐 그 인생길이 비단길처럼 된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도 가게 하십니다. 신학교 1학년 되면요, 굉장히 열심히 부르는, 신학교 좀 가면 1학년 때가 제일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힘있게 막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요,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채플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이야, 진짜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1학년 때 열심히 부르는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3학년쯤 되면 이제 줄어들어요. 아골골짝 빈들은 글쎄 뭐 주님만 가시는 게. 그리고는 서울을 안 떠나더라고, 이 인간들이. 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삶의 조건, 형편, 처지,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우선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 다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교계 계통 혹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이 통계 수치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통계를 냈어요. 2030 세대에게 물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다. 그죠? 2030 세대의 72%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들을 양육한 부모 세대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들은 좀 더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고,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만이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디에 목숨 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목숨 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돈 버는 데 목숨 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공부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목숨 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그분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여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만이 이 사명의 길을, 이 소명의 길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상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교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삼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부름받고 사명의 자리를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맡은 그 직무를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주의하다, 경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의하며 경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 문법 하나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삼가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의 현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하면 삼가라는 단어가 진행형, 지금 계속. 그래서 헬라어의 이 현재는 지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행형이니까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삼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가며 살아야 된다. 어제 삼갔다 그거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단순 지속 반복. 그걸 단반지라 그럽니다. 단반지를 탁 끼고,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맞죠? 단반지. 그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단순 지속 반복. 그렇게 살아요. 삼가면.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출발하면서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그리고 이제 딱 와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성도의 교제하고 뭐 또 교동문 읽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딱 깨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딱 깨어서, 왜냐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삼가야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딱 하나님께 맞춰서 딱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딱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이제 마음 먹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 도대체 누가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본인이 옷을 얇게 입고 와서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벌써 외출한 거죠. 딱 집중해서 외출한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뭐 이 찬송을 하다가, 아니 무슨 오늘따라 찬송 이렇게 뭐 4절씩이나 5절씩이나 있는 걸 했어, 이러면 이제 벌써 이제 잠깐 살짝 간 거예요. 왔다 간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돼서 아멘 하다가, 아 근데 목소리는 또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러면 벌써 이제 살짝 간 거예요. 벌써 집중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딴 생각한 거거든요. 설교를 또 하는데 목사님이 예화를 딱 드는데 뭐 이렇게 저렇고 뭐 이게 뭐 마귀도 있고 원수도 있고 뭐 가만 보니까 저 마귀 같아. 제가 마귀 같아. 그럼 벌써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벌써 집중 아니란 말이에요. 삼가라는 게 뭐라고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니까요. 깨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항상 살펴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그렇게 자신을 계속 삼가. 잠깐 갔다가도 빨리 돌아요. 빨리. 아, 내가 깜빡했네. 또 딱 정신 차려. 깨요.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게 깜빡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사야서 읽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즉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았다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고 내 공의가 바다 같을 것이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자손이 모래 같다는 얘기는 뭐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그 당시는 그런 의미고, 오늘날 의미하면 너가 부유한 삶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런 묵상을 했어요. 맞아,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더 주의 깊게 살아서 순종하며 걸었다면 어쩌면 남북통이 벌써 됐을 것이고 평화가 벌써 왔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대는 없어도 될 것이고 그 군사비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썼으면 훨씬 아름답게 교회가 아니고 한국이 부강해졌을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도 어쩌면 금방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기에, 주의했다면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칠 것인데 공의가 온 땅에 바다처럼 덮었을 것인데, 아,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의 교훈은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에 주의하며 늘 깨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성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며 항상 삼가며 그 계명에 순종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함들 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에 쓸 기구를 만드는 장면인데 언약궤를 만들고 또 뭐 떡상을 만들고 이렇게 상을 만들고 궤를 만들고 그러는데 재료가 뭐냐 하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씨띠나무거든요. 그러면 왜? 아니 나무의 왕인 백향목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도 있는데 왜 씨띠나무일까요? 왜 조각목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시내 반도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광야 모래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어떤 때는 뭐 2km 막 3km씩 간대요. 땅 밑으로 물을 찾아서. 그러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광야에서 땡볕에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랐으니 이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각목이거든. 조금을 조자에다가 각은 뿔각입니다. 단단하고 좀 검다는 얘기는 좀 못났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이거 인종차별이 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뜻이죠. 네. 그냥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한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가지고 금을 입혀서. 여러분, 김해 지역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해 사람, 여기에 우리가 모자라든 못났든 잘났든 똑똑하든 지혜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즉 금을 입혀서 김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사람 데려오고 저 유럽 사람 데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이 저렇고 뭐 중국 사람들이 저렇고 저 나쁜 놈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끌림받은 자가 되면 말씀에 주의하며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김해 땅을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각목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늘 말씀에 주의하며 살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인을 향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준비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저희들의 예배와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들고 온 그 손길들마다 행하는 일들에 함께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수고에 넘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그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에 주의하며 삼가며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여호수아 강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고요. 7월 1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조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개인 위생 잘 지켜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구형 모임을 혹시 계획하고 있으면 8명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교회 공간을 이제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방역 수치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는 부어주소서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3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또 회복을 위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함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